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인 골리앗.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쓰러졌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 읽었지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5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50절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50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대요? 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인 골리앗은 얼핏 보기에 칼을 가지고서도 쓰러뜨리기가 어려워 보였는데 다윗은 칼도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0절에 칼이 없었다라는 말씀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칼과 같은 무기로 인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들의 장수를 잃은 블레셋 군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51절로 54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본문 51절로 54절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군인들은요, 골리앗이 죽자 썰물 빠지듯이 도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하는데요, 실험 대상자의 온몸에 신경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을 붙이고요, 잠깐의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경우는 화면으로 1, 2, 3과 같은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지 않고 아무 숫자에서나 실험 대상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전에 충격이 가해질 숫자를 미리 공지합니다. 1번이면 1번에 충격이 올 거고 2번이면 2번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나타나면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하는 거죠. 그리고 1번이면 1번에, 3번이면 3번에 맞춰서 충격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요, 첫 번째 경우처럼 언제 충격이 올 줄 모르는 상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충격이 전해진다면 같은 답이라도 매우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처럼 언제 충격이 올지 알고 있었다면 똑같은 충격감이라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뇌와 신경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첫 번째보다 작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 모두 실험 대상자가 받은 충격의 값은 같지만 첫 번째 경우처럼 예기치 못한 충격은 두 번째 경우처럼 예상한 경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모습을 오늘 보면 51절, 54절에 나오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골리앗이 쓰러질 거라고는 단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이 상대적으로 작디 작은 소년 다윗에게 쓰러질 것이라고 블레셋 군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한 자신들은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리고 이 모습은 블레셋 군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면요, 제가 살펴봤던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처럼 첫 번째 실험의 결과처럼 같은 값이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은 51절의 말씀과 같이 골리앗이 쓰러지자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예사치 못한 충격으로 혼비백산했고요.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네들의 땅으로 썰물 빠지듯 도망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격의 실험의 값이 예기치 않은 골리앗의 죽음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블레셋에게서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평소보다 더 힘을 내었고요. 그렇게 블레셋 군인들을 쫓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일어나나 볼까요? 55절 말씀. 55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지금 55절에서 이야기하는 사울은 다윗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16장, 우리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 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다윗은 사울의 수군 타는 자였고 무기 드는 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죠. 21절의 말씀처럼 사울은 다윗을 총애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 사울이 다윗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 55절에서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울은 자신의 무기 드는 자였던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인 아브넬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을 못 알아봤던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놀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사울이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평소 나를 위해서 수군을 타던 그 모습, 나의 평소에 무기 드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무엘상 17장 58절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왕 앞에 왔을 때도 사울은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58절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가까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사울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싸움에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싸움에는 칼이 유리할까요? 돌이 유리할까요? 싸움에는 칼이 유리합니까? 돌이 유리합니까? 상식적으로 싸움이나 전쟁에는 돌보다 칼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칼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 보면은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싸움의 승패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세상에 나아갑니까? 물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칼과 같은 많은 돈, 많은 권력, 많은 스펙, 많은 인맥 가지고 있으면 좋죠. 저도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손에 쥐고 있었던 골리앗의 싸움에 임할 때 가지고 있었던 물매와 돌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물매와 돌을 쥐고 나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길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만드심을 믿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윗처럼 손에 쥐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소망하기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신뢰함이라는 그 믿음, 물매와 돌을 손에 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약하거나 미련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 물맷돌을 손에 쥐고 나아가실 때 분명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손에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물매와 돌을 쥐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골리앗을 막 쓰러뜨리고 돌아온 다윗에게 어안이 벙벙한 사울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아 대승을 거둔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대답이죠.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조금은 우쭐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다윗은 내가 누구냐 묻는 사울의 물음에 나는 당신의 종, 그러니까 사울 당신의 종이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내 힘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방금 싸운 자신이 경험한 전쟁의 승패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그 대답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질문에 겸손하게 대답함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겸손해야 해요. 왜 겸손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잃은 것, 우리가 가진 힘을 통해서 갖지만 그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겸손이 있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아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다윗은 우쭐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답함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했는데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기념해서 지은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주 4세기경에 지은 예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돌로 튼튼히 잘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가 있고 강당 밑에는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다 그 대리 속에 별표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배당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이 매우 낮고요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낮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즉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겸손이 저와 성도님들의 겸손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윗처럼 놀라운 성과를 얻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아니라 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의 상황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다윗이 칼이 아니라 물매와 돌만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물매와 돌을 손에 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무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겸손함을 보여주지요. 모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사울에게 다윗은 흥분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주의 종 사울 당신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싸움의 승패가 자신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을
오늘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 그 겸손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남은 3일의 시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